자,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에 가거나 학교에 가면 여러분을 저렇게 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나와서 공부를 가르쳐 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테지만 사실은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이제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느 한 집사님 계셨는데 제가 그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 한 친구가 그 아들이 저한테 저 요즘에 전도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서 어디에서 말씀을 들어 그랬더니 밖에서 말씀을 듣는데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저가 좀 이상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라고 신천지일 거라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니라고,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라고, 요즘에 밤마다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컴퓨터 자격증도 따오고 밤마다 나간대요. 그래서 그럼 확실히 신천지일 텐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 아들은 자기가 확인해 봤는데 신천지면은 부자 관계를 끊기로 했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3번을 얘기했는데도 목사님 말을 안 듣고 아들 말은 이제 잘 들으시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빠가 아들 차를 세차를 하는데 뒤에 트렁크에서 뭔가 이렇게 종이대기 하나 딱 떨어졌는데 그 종이대기가 신천지의 그 성경 고사 문제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씨 하면서 이제 이 아들을 군대 보냈어요. 군대로. 군대로 갔다 와도 이 아들은 이제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아들은 이제 혼자 학교를 다니고 학교에서 외로웠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에게 찾아와주는 사람들이 고마웠겠죠. 그래서 어디선가 지금도 복음방에서 지난주인가 지지난번에 우리 대구에서 또 10만 명 수료식 했잖아요. 그 코로나 이후에 또 했어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 요즘에는 우리 하미처럼 홀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외로운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들 친구 되어 찾아와 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찾아오지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터널 속으로 끌고 가서 오직 그걸 위해 살도록 그냥 이렇게 만드는 단체입니다. 대학의 전남대학교는 예술학과 한 과가 다 신천지고 전남대학교 앞에 그 사거리는 한 날을 정해가지고 신천지 멤버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아예 그 사거리를 다 포진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해요. 가장 심한 곳이 이제 전남대학교 앞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학에 가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고등학교 앞에서는 누가 뭐 그렇지도 않겠지만 청년들, 그다음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타겟이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뭐 복음을 안다고 해도 저 사람들은 7명 만나면 여러분 빼고 6명이 다 멤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예전에 우리 교회 우리 창수 집사님 계시는데 그 소방대원이잖아요. 해병대에 그 장교로 갔어요. 장교로 갔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엄마 한번 만나달라고 해서 전주 송천동에 가서 이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기존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엄마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군대 간 줄 알고 엄마 혼자 계시니까 누군가 이번에 접근을 한 거예요. 접근을 했는데 무슨 이제 오래 만났어요. 오래 만나고 나서 이제 무슨 뭐 수료를 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신학원을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엄마 좀 한번 만나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를 알고 있어서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갔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누구를 만나고 있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3번씩 자기를 찾아와 주는데 교회 목사님 자기가 다닌 교회가 전주에서 커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도 많고 목사님도 많은데 목사님들 나를 찾아와 주지도 않는데 이 신천지를 말 안 하고 이분은 나를 매 시간마다 정확한 시간에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말을 다 들어주고 한다. 이런 거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미 이제 세팅이 딱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 자기를 만난 사람하고 그 어머니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저 옆에 테이블에서 그 사역자한테 어떻게 이런 귀인을 만나셨어요? 전혀 모르는데 자기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세팅된 멤버예요. 서울에 가면은 지하철역에 이미 다 세팅돼 있고 여러분 아까 왕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을 다 따라다니면서
이미 여러분 동선을 다 파악한 사람들이 다 그 멤버들이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하는 거죠. 우리 교회 정현석 집사님이라고 제 어머 교회 좀 쉬고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친구가 한 분 있었어요. 그 친구는 순천에 살아요. 순천 사는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예배를 다 참석을 해요. 어떨 때는 수요일 날 끝나고 다음날 새벽 기도 참석하고 토요일 날도 끝나고 올 때마다 선물을 가져와요. 그때 우리 딸이 어릴 때였으니까 인형을 늘 갖다 줘요. 인형을 매일 올 때마다 인형을 갖다 줘요. 그리고 사모님한테는 차를 좋아하니까 뭐 무차, 먼차, 뭐 차를 늘 갖다 줘요. 저한테는 뭐까지 갖다 주냐면 K3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까지 가져다 줬어요. 그 친구는 여러분보다 훌륭해요. 여러분은 점심시간에 그냥 여러분 말하죠. 이 친구는 예배 끝나면 바로 식당으로 가요. 식당에 가서 뭐 하냐? 수저 세팅하고 어른 도와줘요. 식당에서. 그래, 그 친구가 남는 거 다 해. 친구 거 핸드폰 다 봐. 자기 핸드폰은 절대 안 보여줘. 카톡 할 거 절대 안 보여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 합수훈련까지 갔어요. 합수훈련까지 보냈거든요. 경기도 이천으로 신학교로 그 합수훈련 받으러 가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어떻게 알고 부산 임마누엘교회 부산으로 합수훈련을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 무슨 야고보 지파인가 무슨 지파가 있더라고요. 거기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어떤 은혜를 받았냐 우리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왜 사람들이 거기 가는 줄 알아요. 이 친구는 분석을 다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뭐 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 친구는 교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이 친구가 그때 뭐 전주 신학원도 뭐 애들 태워다 주기도 하고 교회에 엄청 신했어요. 목사님 사역하는 다 따라가서 골프장도 따라가고 어디 학교 따라가고 요양원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서 목사님 사역하는 걸 보고 싶다고. 여러분들보다 훌륭하지 않아요? 그 친구를 하나님이 이제 항상 올 때는 목사님 제가 다니는 보험회사에 돌싱 누나가 있습니다. 그 누나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그 누나가 같이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누구 데려올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친구는 항상 누군가를 여기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알았죠. 3주 만에 이 친구가 말씀을 못 듣고 이 목사님 메시지 틀어놓으면 자고 제 메시지 할 때는 이렇게 하다 쓰러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거룩한 척 기도하면서 살짝 옆을 쳐다봐요. 그래서 3주 만에 이 친구가 알아서 이 친구가 신천지인 줄 알고 그래서 빠져나오도록 계속 복음을 줬는데 그리고 훈련까지 보냈는데 이 친구가 결국에는 나오지 못하고 이제 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극도로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고 이 친구가 그리고 뭐 신천지에 대해서 속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교회로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전주 바울교회는 그런 청년들 300몇 명을 찾아냈어요. 엄청난 큰 교회에 청년들 300명을 찾아요. 군산의 어느 교회는 아예 그냥 그 추수꾼들한테 교회 하나가 먹혀버렸어요. 어느 깊숙하게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교회에서는 좋은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중요한 임직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목사님을 쫓아내버리고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아예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 이들은 그냥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받은 거 감사하시고 만약 여러분 부모님이 저를 그때 있으면 여러분은 태어나자마자 그걸로 가야 돼요. 그죠? 여기 오다 보면은 우리 교회 짓는데 밑으로 가다 보면 건물 하나 크게 지어놨는데 거기가 신천지 교회인 줄 알고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기는 안상홍 하나님 그다음에 어머니 장길자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거기는 장길자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여기는 엄청 잘해줘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고 막 사랑이 필요한 분들은 그 교회 가세요. 그 교회는 여러분을 엄청 잘해줘요. 여러분을 놓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잘해준지 몰라요. 근데 이단이에요. 사람들이 요즘 혼자 살다 또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많은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와 함께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이라 하면서 그리스도 빼고 그런 것들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삶에 좀 그 기도 비밀을 좀 누려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묵상 시대를 열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차근차근 조용하게 좀 눈을 감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시대를 움직이고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 많이 듣는데 말씀을 잠잠하고 조용하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 최고의 지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면, 문제가 오고 어려움 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에 응답받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보여지는 미디어나 뭐 현실에 관심이 많지 이런 게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나를 보좌화시켜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늘 보좌가 내게 임하도록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걸으면서 24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제가 좀 힘 좀 딸고 그래 내가 오늘 아침에 생각했어요. 아, 새벽기도 끝나고 오광철 지사님 따라와가지고 러닝을 좀 뛰고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근육량이 막 딸리는지 너무 필요하고 그 운동을 배우려면 가가지고 뭐 좀 시스템을 갖춰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여러분에게 영적 시스템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는 시간, 혼자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특히 여러분이 악기를 다룰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게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은 랩런트니까 학업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른들은 내 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가진 기능을 가지고 정말로 뭔가를 다른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드는 작품 시스템도 필요해요. 자, 여러분이 이거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달란트거든요. 달란트. 여러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달란트예요. 요즘 우리는 달란트를 어떻게 찾냐? 우리는 그냥 가다가 누가 너 이거 해봐 이렇게 해서 달란트를 찾아요. 아니면 딴 사람 옆에 볼 때 너 그거 잘하네? 한번 이거 해볼래? 이렇게 해서 거의 달란트를 찾아.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그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한 시스템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기능을 찾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기능을 찾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 유목사님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달란트를 찾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성인이 아니면 뭐예요? 애기죠, 애기. 성인은 내가 해야 될 나의 달란트를 찾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거 하다 가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달란트를 찾은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성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달란트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랩런트는 반드시 하루에 5분 정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이 땅 살면 내가 무엇을 하다 가야 될지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미리 응답받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 앞에 설 랩런트들이니까. 자,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육,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어디서 나오냐 이게?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꼭 기도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3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꼭 누려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기도해야 되냐? 24 하세요.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생각하면서도 기도하고 24 기도하면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그게 25예요. 그거 언제까지? 영원까지 갑니다. 영원한 축복이 옵니다. 자, 기도 속에 이런 축복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제 달란트를 완성하는 걸로 기도 속에서 찾아진 달란트를 완성하도록 해라. 어떻게 하냐? 일단 여러분은 책을 읽어라. 시대의 사람들이 책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책을 읽고 나서 끝나면 안 된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 책을 해석을 해야 된다. 목사님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 해석하는 능력도 없고 뭐 했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 책은 불자가 쓴 책이구나. 이 책은 카톨릭 종교를 가진 사람이 쓴 책이구나. 이 책은 뉴에이지 멤버가 쓴 책이구나. 이런 거를 보게 됐어요. 말씀을 해석을 하니까. 그럼 그 책에 영향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죠. 참고하는 겁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책을 받고 울어버려. 막 이 책이 나에 관한 책이고 막 이 너무 영감이 오고 막 이래. 그 목사님들도 책 읽고 막 그 책을 막 설교에 복음은 얘기 안 하고 막 책 얘기 막 해가지고.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책은. 그러나 우리는 빌 게이츠를 만나지 못하지만 책을 통해서 빌 게이츠의 삶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스티브 잡스 못 만나잖아요. 이미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쓴 책을 통해서 잡스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반기문 총장 못 만나잖아요. 근데 서점에 가면 반기문 얼굴이 그려진 반기문의 서적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 책을 통해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라. 일단 성공한 엘리트들은 다 책을 읽는다. 뭐 한다고요? 성공한 엘리트는 뭐 읽는다고? 시간 뭐 읽는다고? 성공한 엘리트가 핸드폰 들고 있는 엘리트는 없어요. 컴퓨터 만드는 회사의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 사람들은 자기 집에 컴퓨터가 없다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한테는 컴퓨터 안 하게 해요. 책을 읽혀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독서 안에 감춰진 비밀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라고요. 여기에서 정치, 경제 다 들어있습니다. 문화가. 이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성공한 사람들이고 탑에 올라간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공부해야 하냐. 우리 여러분이 그래서 위인전을 읽어라. 계속 유 목사님 얘기하죠. 두꺼운 거 찾지 말고 그 읽다가 안 읽으니까. 저도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정약용의 마지막 마무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책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 책 이렇게 옆에 컴퓨터를 하다가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정약용의 마지막 삶,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마지막 삶, 왜 내 옆에는 마지막 삶? 왜냐면 제가 딱 봤을 때 이 사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걸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 책들을 제가 몇 권을 골랐는데, 아무튼 다산 정약용의 마지막 삶에 대한 이야기, 누구에 대한 마지막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위인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위인들한테. 근데 여러분은 위인들 뿐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돼요? 렘넌트 7명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 페이지씩 된 조금씩 돼 있는 그 위인전 한 권씩을 꼭 사가지고 저도 우리 하하미 때문에 막 유관순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 하하미 책 읽어주려고 이렇게 산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 책들을 보면서 이게 모르는 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이게
하나만을 향해서 막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7명의 렘넌트입니다. 7명의 렘넌트 누구예요? 어? 요모, 사다, 엘리, 바. 요모, 사다, 엘리, 바. 그게 7명 렘넌트의 앞자 이름이에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바울. 그게 우리의 모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위인들 보고 유관순 누나 보고 응답받고 막 은혜 받고 하는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7명의 렘넌트가 우리의 모델이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에는 힘을 얻는 책을 읽도록 해라.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책을 학교 도서관에서 매주에 3권씩 빌렸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근데 갖다 줄 때 보면은 3권을 갖고 있다가 그대로 갖다 줘요. 그대로는 아니지. 앞에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읽다가 갖다 주고 또 갖다 줘. 또 갖다 줘. 그래서 도서관에 그 책 냄새도 좋고 가서 책을 빌려오면 뭔가 이렇게 내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안 읽고 갖다 주고 안 읽고 갖다 주고. 그런데 목사님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니까 이제 상병되고 하니까 내가 상병 치러볼 때 최고 고참이었는데 그때는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처음으로 이렇게 샀어요. 휴가 갔다 오면서. 책 제목을 보면 그때 당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 책이 두껍지가 않아요. 그 책이 얍실한데 그 책을 한 번에 이제 다 읽었어요. 시간이. 근데 또 재밌긴 했어요. 읽다 보니 재밌어 한 권 다 읽었는데 와 내가 책을 이렇게 완독을 했구나. 그 맛을 언제 봤다고 내가 20살 때 봤어요. 나는 그 맛을 20살 때. 그 전에는 읽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맛을 20살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계속 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얍실한 책을 한번 읽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이 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꺼운 책을 읽기도 하고 전문 서적도 별로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그게 내 인생에 굉장히 힘이 되는 책이었어요. 도전에 관한 이렇게 책이었어요. 도전에 관한 책.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하나 고르는데 재미없는 이따만한 전문 서적을 골라가지고 예전에 누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집사님이 책을 선물해 줬는데 백범 김구 선생 책 있잖아요. 책 이만해요. 그리고 말도 어려워요. 그 책을 선물해 줬는데 김구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지금도 아마 내 책장에 꽂혀져 있을 거예요. 백범 김구. 힘이 안 돼요. 힘이 안 돼. 그 사람은 누가 힘이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 책이 힘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얍실한 책이더라도 조금 책이라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책을 골라서 읽어라. 그리고 책을 한 권, 2권 읽다 보면 여러분이 책을 찾는 요령도 생기고 책을 보는 요령도 생긴다.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하세요. 또 여러분이 렘넌트니까 인생을 완성시키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을 누려야 돼. 이거 어디서 누려요? 이거 누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친구는 또 시험 때문에 여러분 시험 죽을 때까지 봐야 되는데 죽으면 시험 볼 때마다 예배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지가 지금 몇 학년이냐? 중학교 2학년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열심히. 그러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은 3년이면 몇 번이에요? 4번이잖아요. 중간, 기말 하면 1년이니까. 그러면 4, 3, 12, 12번이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생각했어요. 12번만 참자. 12번만 참자. 그래서 늘 벼락치기로 막 공부를 했죠. 그럼 대학 가니까 없어요? 대학 가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4, 4, 16이에요. 16번이에요. 그럼 그것만 있어요? 또 뭐 취업하려면 자격증 시험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서도 있어요. 군대 가서도 자격증 시험 봐요. 나와서도 시험 봐요. 어른들 직장 또 승진하려면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볼 때만 예배 안 나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러면 시험 볼 때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못 얻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공부해야 돼.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예배로 힘을 얻고 힘없고 나가야 돼요. 제가 대학생 때 뭔 발표를 하나 했는데, 제가 사회복지 공부할 때인데, 사회복지는 여학생들이 많아요. 여학생들이. 그때 우리 반에 뭐 학생 수가 엄청 많았어요. 아마 한 60명 이상이 아마 그 메시지를 들었었는데, 그때 저한테 뭘 발표를 시켰어요. 근데 제가 그 발표하기 전에 학교 가면은 교회가 있어요. 그 발표 연습 안 하고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때 아마 60 몇 명이 앉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눈이 120개입니다. 근데 거기에 거의 대부분 다 여자예요.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근데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해야 돼요. 프레젠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근데 하나님 이런 생각 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발표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것들은 다 누구 종이다? 마귀종이다. 하나님, 내가 왜 마귀종 앞에 내가 떨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마귀종 앞에 발표도 못하고 왜 그래야 돼요? 고등학교 때 발표를 하면 점수를 올려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손을 딱 들어 발표하는데, 그런 생각, 하나님, 내가 마귀종들 앞에 내가 왜 벌벌 떨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난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발표할 때도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서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뭐 이미 영적으로 힘을 얻었기 때문에 뭐 두렵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원래 그 교수님이 박수 쳐주도 않는데 다 끝나고 내려오니까 막 박수를 쳐주는데, 야, 나는 그때요, 이 예배가, 이 기도의 힘이, 예배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이 바쁜 일이 있으면 순서가 바뀌어져서 예배를 뒤로 하게 되고, 예배가 미뤄지면 영혼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육신의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걸 바라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뭔가 지금 다른 거에 바쁘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게 한두 번 미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잡혀가지고. 여러분은 세절기를 누려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보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직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유일성의 축복이 와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의 것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달란트로 완성해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세 가지 의식을 가져라. 세 가지 세러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식을 갖냐? 잘 보세요. 달란트가 찾아졌어요. 그게 뭐냐? 그게 성인식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 때 성인식을 합니다. 최아미가 내년에 13살이거든요. 그때 성인식을 하는데, 우리나라 뭐 중학교 1학년쯤 되겠죠, 아마. 내가 해야 될 나의 달란트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성인식을 하면 그동안 부모님이 얘를 위해서 모아놓은 돈도 주고, 그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의사가 된다, 얘가 만약에 판사가 된다, 얘가 만약에 엔지니어가 된다 했을 때 거기에 탑 가는 사람들을 이 아이에게 붙여줘요. 그러면 이 아이는 벌써 13살 때 자기 달란트를 찾고 한 17년, 30살 됐다고 했을 때는 한 17년이잖아요. 그 한 분야를 10년 이상 공부하면 완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말했죠. 대학의 의심만을 두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대학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일본은요. 사람들 좋은 대학 안 나오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나오고 자기 기능 가지고요. 장인 정신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는 꼭 대학을 가려고 하죠. 우리나라는. 왜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대학이 중요한 게 무슨 과, 자기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들을 찾는 겁니다. 아까 어디에 찾는다고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성인식입니다.
자, 달란트를 찾는 게 성인이 된 거예요. 달란트를 못 찾은 사람은 성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전문성을 가져요. 이 달란트가 반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전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면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사명식을 하는 거예요. 전문성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여러분 앞으로 시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시는 달란트를 찾고 그거를 계속 발전시켜서 전문성 갖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나는 교사가 돼서 렘넌트 운동을 할 것이다. 나는 경제를 움직이는 나는 뭐요? 사업가가 될 것이다. 뭔가 여러분의 방향을 정해서 전문성을 찾는 거예요. 자, 이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현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이, 중직자들은 그겁니다. 내가 이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이 지역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이제 파송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인생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세러머니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이 빨리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고 빨리 그 달란트를 발전시켜서 내 사명이 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중직자로 파송받는 거예요.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현장에 파송받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파송식이 되는 거죠. 임직식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결론은 자, 여러분 생각, 마음, 그다음에 여러분 뇌, 저와 여러분의 몸,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이게 다 뭐와 연관되어 있냐? 이것을 살리는 것이 호흡이다. 호흡.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침에 일어나거든 하나님 말씀을 켜고 배에 손을 얹고 깊이 호흡하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몸을 살려내고 뇌를 살려내고 영혼을 살려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잘 때도 마찬가지. 스트레스 받고 자지 말고 말씀 들으면서 호흡하면서 자세요. 분명히 여러분 호흡하면 혈압이 분명히 낮아지고 사람이요 안정이 되어진다니까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그래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가지고 기도할 때 힘 생기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루에 5분만 이 시간을 찾고 5분이 좋아서 10분이 되고 10분이 좋아서 여러분 삶에 24 되어지면 여러분 시대로 움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 못 찾으면 평생 돈 때문에 걱정하셔야 됩니다. 달란트 못 찾으면 평생 예배와 여러분 일과 겹치게 돼가지고 우선순위 때문에 늘 고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달란트 여러분 혹시 내가 뭘 좋아하지 내 달란트를 모르거든요. 자, 서울대학교에 인터넷 쳐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무슨 과가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무슨 과가 있는 뭐 수의대도 있고 의대도 있고 뭐 음악과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경영학과, 뭐 경제학과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서울대는 최고의 좋은 학교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분야, 어떤 친구는 로봇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는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는 관심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각자 달라요. 제가요, 남원에서 예전에 여기 보면은, 뭐 수요일날 이럴 때 공연을 했어요. 우리 코로나 전에는. 근데 있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피리 같은 거 큰 거 부는 사람, 악기 막 큰 악기 하나 막 메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어디 전공을 보면 서울대학교 뭐 무슨 과를 나왔어요. 근데 걔는 이것만 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것만 했는데 얘는 이거 많이 불지도 않아요. 그냥 중간중간에 있는데 이것만 해요. 근데 얘는
국립국악원의 단원이에요. 이것만 부는데. 그럼 얘는 이것만 불어서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 부는 또 제자를 남기겠죠, 그죠? 악기는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성악도 뭐 선생님이 누구냐가 중요하듯이. 걔는 고등학교 때 그냥 뭐 불자집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하나 해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 피리만 그게 뭐 대금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얘는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단원이 되니까 누가 자르지도 않아요. 그냥 국립국악원의 단원이니까 계속 한 달 월급 받고 돈 받고 뭐 하면서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 찾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을 해도 달란트를 못 찾아가지고 맨 갈등만 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혹시 이 말 듣고 여러분 진짜 생각이 있거든. 대학 몇 군데를 우리나라 탑대는 뭐 스카이 대학 몇 군데를 쳐보세요. 쳐서 가서 그 과 무슨 과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관심이 있는지를 찾아서 이 분야를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관한 책을 찾고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릴 때 저는 이런 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여 안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과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라. 그리고 정말 지역을 살리려면 그 지역에 필요한 게 뭔가, 이 지역에 필요한 게 뭔가,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될 게 뭔가 꼭 필요한 거 해야 돼. 쓸모없는 걸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예전에 여기 회장님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 회장님이 만두 공장을 하시는데 뭐 CJ로 지금 넘겼거든요.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만두들이 고향 만두 이런 게 다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 만두 그 업을 시작했냐, 저 인월에서. 이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파농사도 짓고 양파 농사도 짓고 뭐 돼지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럼 만두에 뭐 들어가? 고기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들어가요? 파, 뭐 양파,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도 도와주고 자기는 거기서 이 지역의 인부들을 사가지고 공장을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만두 공장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게 이제 그게 커가지고 지금 이제 CJ로 넘겼죠. 여러분 먹는 만두들이 다 여기서 생산되는 만두들이에요. 뭐 했어요, 그분이?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거였어요. 이 지역에. 만두 공장을 서울에 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서울까지 자재를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치기 하시고 꼭 해야 될 거를 찾으세요. 여러분 인생 두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평생 응답받아서 진짜 교회 살리고 전도자를 돕고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헤븐리 달란트가 발견되고 헤븐리 파워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에 움직이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